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관계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고통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어떤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좋으면 뭐가 오르죠? 성적이 오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선후배 간의 관계가 좋으면 능률이 오르겠죠.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 즐겁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가죠? 행복감. 참 행복해.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 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워할까요?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예배드리는 게 기쁠까요? 맞습니다. 기뻐요. 봉사하는 게 기쁠까요? 기뻐요. 김은실 집사님이 맛있게 했죠? 거의 기절 수준에서 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얼굴 보니까 절반은 유체 이탈돼 있더라고. 찔뚝거리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김밥 하세요 김밥 그랬더니 그 돈이면 고기를 먹여야지 왜 김밥을 먹입니까? 사랑하면 관계가 좋으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내 안에 쌓이는 게 있는데 예배가 힘들어져요. 기도 시간도 힘들고 찬양 시간도 힘들고 봉사 시간은 더 힘들지. 더 힘들어. 그건 정석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면 주님과 사랑을 나눌 때죠.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첫사랑이 뭔데요? 뭐 이러면서 우리 몇몇 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목사님 만나는 게 행복해. 어리버리 집사님만 나보고 웃어. 나보고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옛날에는 윤 집사님이 좀 웃더니 요즘은 무게져보. 좀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미래까지, 그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영적인 원리는 단순해요.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나무고 넌 가지야. 여러분, 가지를 대체 누가 살립니까? 예? 박 집사님이 죽으라고 해서 살리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여러분, 가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뿌리와 줄기를 통해 공급되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가지 자체의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 성장하거나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이 집사님이 죽으라고 해서 이러는 거 있어요? 웃지 마. 그래도 요번에 잘 되면 이거 주겠대 또. 내가 안 믿어 그랬어 어제. 20년 속았으면 됐지 뭐 나보고 더 속으라 그래.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상의 일은 뭐예요? 그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나는 홀로 설 수 있어. 나는 생존할 수 있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정신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이제 막 울음을 터뜨리고 호흡을 시작한 갓난아이가 내가 열심히 정신 차리면 부모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가지라는 것은 나무를 떠나는 순간에 존재, 의미, 이유, 목적까지 생존 자체까지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 안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위로나 받고 뭐 좀 내 삶에 안전함을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남편이 돈만 갖다 주면 된다 그러면 그 남편이에요? ATM기. ATM기면 누르면 돈 나오나? 넣은 게 있어야 나오는 거야.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으면 내밀한 기쁨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주님이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주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나였죠. 이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가지에게 모든 필요를 나무가 채워준다면 나무가 주인이에요? 가지가 주인이에요? 같다는 원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 행세한 적이 많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기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소유하기 원하는 것을 얼마나 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리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
드리는 거예요. 에스더의 주인이 누구지? 에스더지. 나는 가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가다가 웃어. 자기는 종이 신자래. 비 오면 젖을까 봐 못 나온다. 아유,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만들어줬지. 눈사람 신앙 아니에요? 응? 녹을까 봐 못 나오고 봄 되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시간 내가 주인이에요. 시간 내가 주인이에요. 내 몸 내가 주인이에요. 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 결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나무로부터 가지에게 공급되어져야 할 것들이 끊기는데 몰라요. 왜? 자기가 일단은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사라지고 모든 공급이 차단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힘들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에 있는 부대에게 보급품이 끊어지는 순간에 군대 역할을 감당해요 못해요? 어이 조교 수색부대. 예? 자, 요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용병의 수장이 프리고진인가? 프리고진. 보급품 제대로 안 준다고 이게 돌아버린 거. 국방장관 총사령관이 왜 우리가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실은 그게 무슨 조국을 위해 돈을 위해서지. 어쨌거나 필요한 보급품 안 준다고요. 얘가 이 꼭지가 돌았어. 그래가지고 탱크하고 군대를 어디로 향해 갔어요? 모스크바를 향해 갔어요. 모스크바가 사면령 내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보급품을 안 준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에? 전쟁 뭘 감당해? 감당하긴. 에? 기다리는 건 뭐죠? 패전. 패전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끊어졌단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가 누구예요?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원리상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무고 너 가지야. 이 원리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순간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 차단되는 거야. 다 차단이야. 차단. 덜컥.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나는 주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는 건데 연합인데 무엇을 하던 뭐 신경질이 나던 무슨 사건이 터지던 그 순간에는 깜빡할지 모르지만 주님 어떻게 해요? 묻습니다. 물어요. 네. 그러면 주님이 야 태인아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뭘로 거하시죠? 오집사님 거하시죠? 아멘 잘해야 돼. 왜 잘해야 될까요? 형 권사님?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거는 삼자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은정 안에 주님이 거해? 그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못해요.
이 집사님 안에 주님이 거해? 아멘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정말일까? 정말 예수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이죠.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건 그분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뭘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먼저는 들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야. 저 영혼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생명적, 유기체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원한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게 가능한데, 말씀은 들어서 깨달았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질 못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말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말 안 들어. 내 말도 안 들어. 네 말 듣겠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거부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말씀 안에서 권면하면 뻔하지 뭐. 그지? 나보고 지라고 그러는 거지. 응? 뭐 나보고 손해보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것은 가지의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고민하면서 쫓아간다면, 여러분 쫓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 내 인생이 불신자보다 더 고통스럽습니까? 불신자보다 고통스러워. 마음도 두렵고 막 외롭고 친구도 없고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도 못 맺을 것이다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특히 우리 재직들이 앉아 있는데 재직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데 공급이 끊겨요. 죽으라고 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드는 삶이 지속되는데도 자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더 좀 하려고 그러면 튀어나가겠죠. 교회를.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응? 우리 주님은 창조주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쫓아 살지 않는데 주는 거는 이게 아주 어릴 때잖아요.
응? 걔가 똥오줌 못 가릴 때. 네. 그러면 에스더한테 내가 질문하면 삐칠까 봐 박 집사님한테 질문하는데, 박 집사님 왜 살아요? 크게. 그게 답은 알아. 답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에스더 왜 살아?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뒤지냐? 응? 꿀꿀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사는지 자기가 몰라. 사실은 말은 이게 머리에서 나와서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말라 그랬죠. 오 집사님 누구한테 물으라 그랬어? 예수님한테 물어야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목사님은 나한테만 야단쳐요? 미치겠어요 하고 주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럼 주님이 알려줘요. 응?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데, 그러면 내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붙어 있는 거라. 붙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성경은 무지하게 냉정해요. 고 집사님 잘 보셔야 돼. 왜 냉정한지. 주님은 너 아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너 아닌데, 너 안 붙어 있는데. 주님은 뭘 보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새끼 어느 대학 알아? 너 이거 알아? 이 대학 알아? 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응? 나 이미경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별로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로 4절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요. 그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의 길로 이끌어 가려면 자꾸 반작용이 일어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붙어 있는데요. 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볼 때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1년, 2년, 3년은 더 참아서 거름을 줍니다. 그러나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필요한 것을 남의 거, 열매 맺는 애들 것까지 뺏어가니까 가지치기 하겠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관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가지는 제하여 버리겠다는 가지는 1차적으로 누굴 얘기하죠? 예? 예수님을, 초대교회 제자들을, 사도들을 죽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붙어 있어. 저 사람이, 저 가정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을 30년 동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 참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걸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죠? 조건사님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어느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좋은 걸 만났을 때 이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나로부터 나왔으면요, 그건 항상 몇 푼의 돈이고 내가 편안하냐 안 하냐,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붙어 있는지 대강 붙어 있는지. 자, 시편 56편 이제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뭘 찬송하겠다고 그래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전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 좀 다 내려놓고 진검승부를 해야 될 거야. 오늘부터 주님,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흥하든 성하든 망하든 쇠하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에스더, 그게 돼? 안 돼. 왜? 그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식대로 사는 게 습성화돼 버린 거예요. 결정하는 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참 바르게 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환경적인, 가정적인, 인격적인 그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봉사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혼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같은 장,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게 구약적으로는 신명기 28장 1절의 약속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냥 한 영혼 한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넘어 민족이 말씀을 쫓아가면 세계의 으뜸 국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인데 빌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금식한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금식하고, 금식이란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너 정말 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붙어있냐, 붙어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떨어져 있는 것이냐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 가정, 신앙적인 모든 면에 극상품의 열매가 열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자꾸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기적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믿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